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오늘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먼저 떠올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가장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 죽음이 과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한 쌍을 이루어야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실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도 있죠. 또 몰상식한 말을 한다며 우리 성도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여기거나 혹은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헛것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웃기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신학을 전공한 또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환상을 본 것이다 내지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 혹은 지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해가 되기는 하죠. 어떻게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게다가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제로 보지 않았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수용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행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 이륙해서 하늘을 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연구했던 그 연구원들이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뜨고 또 계속해서 상공을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비행기를 타는 승객 입장에서는 그 원리를 다 이해하거나 그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를 타도 돼라고 해서 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의 이름, 성분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선생님이 이거 드세요 하고 처방해 주면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그냥 먹습니다.
뭐 좀 더 꼼꼼하신 분들은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 약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아픈 곳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지어준 약이니까 믿고 먹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눈으로 보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 외에 모든 우리의 인생살이를 다 이해하고 우리는 과연 그 원리를 다 이치를 깨달아서 믿느냐? 그렇게 묻다면 또 사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부활을 절대 믿지 않겠다 혹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미리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없다.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성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정성껏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 이 모든 것은 헛된 것,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전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4절과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조금 원래는 이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실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농담처럼 붕어빵을 샀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붕어 모양이죠. 예, 붕어를 넣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단팥빵이라고 샀는데 그 빵 안에 단팥이 아예 하나도 안 들었다. 그럴 때 헛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있어야 될 실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맹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맹탕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때 주로 사용하냐 하면 국물을 먹었는데 그 국물이 기대하는 맛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국물에 들어간 그 재료가 내가 기대했던 재료였는데 그 재료의 맛이 다 살아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맛이 날 때 맹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뜻이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신자요 교회라 해도 신앙의 실제 내용 중심 이 부활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건 맹탕이다라는 거죠.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으니 참 감사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주는 핵심이며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는 또 성도는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포하고 가르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의 이 모든 행위는 다 거짓이요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은 없다라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말로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될 이유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은 결국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 지금의 결과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풀리면 기뻐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냥 쉽게 무너집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이 부활, 이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그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흔들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에 따라 흔들리다가 이내 무너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한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부활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다르죠. 부활은 그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부활을 절대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죠. 왜?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이전처럼 우리는 죄에 끌려달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그냥 2000년 전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그래 나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이렇게만 끝나는 것 또한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과 나의 모든 시선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성도요,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믿음이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낳습니까? 어린 자녀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모는 절대로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갑자기 횡단보도 밖으로 뛰쳐나갈까 봐 그 자녀가에게 손잡아 하지만 실제로 손을 잡는 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부모가 손을 잡는 거지 자녀가 잡기를 기다리고 부모가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너가 꽉 붙들어야 돼. 네가 놓지 말고 여기 꼭 건너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 꼭 잡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 꼭 잡아는 자녀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꼭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의 손을 놔도 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난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이 하나님을 잡았던 손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내 믿음이, 여러분들 내 확신이 과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 삶에 힘든 바람이 불면 하나님에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신앙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부활을 믿어야 되는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들, 이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것을 묘사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러나 이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확신 있게 선포하면서 왜 그것이 그 부활이 확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이는 첫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수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거둔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열매니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 혹은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첫 열매가 갖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첫 열매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어지게 될 모든 열매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첫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수확하게 될 모든 앞으로 거두게 될 열매들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의 증거로 내가 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에게 첫 열매를 주시고 첫 번째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는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열매는 시작인 동시에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보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다 거두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똑같이 일어나게 될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 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영생이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볼 때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니 나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나는 보장받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단지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크신 일을 이루셨고 나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맨날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날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의 인생은 죽음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긴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한 현재 모습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거의 1년 동안은 아이들이 뭐 걷지도 못하고 걷는 건 고사하고 기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너 걷지 못하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어이구 저거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말하지만, 부모의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해도 너 그것 때문에 너와 나는 이제 인연을 끊자,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야, 너 이제 난 모르는 놈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이미 내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야. 그렇다면 이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답게 좀 살아라.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좀 바꾸어라.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단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영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힘으로 작용하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 목회자의 명성,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 프로그램과 행정력과 같은 것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의 공동체는 흔들려도 또 넘어져도 다시 중심을 붙잡고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을 통해 일어날 변화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 속합니까? 아담에게 속합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인간의
수고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우리는 다 갖고 태어났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나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담 아래 속해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소속팀을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자라고 말했습니까? 옮겼다라고 말합니까?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담의 소속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옮겨주셨다죠.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어둠과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펼쳐진 형편입니까? 아니면 부활입니까? 부활은 단순한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삶을 움직이는 능력임을 믿고 우리는 부활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우리 함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이자 우리 함께 교회 설립 5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부활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로 삼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활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우리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척교회가 갖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앞으로 또 5년을 살아가는 동안, 10년을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함께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 듯 싶었더니
또 하나님 아버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나는 고유가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고 성도들의 삶에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이 계속해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후유증이 오래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까지 미쳐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